교회의 존재 이유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아멘넷이라고 하는 기독교 웹사이트를 보았습니다. 한 장로교 교단에서 3, 40대 목회자를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이 열렸는데 그 인근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열렸고 그 목회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사의 제목을 보니까 작은 교회라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그것이 이제 그 기사의 타이틀이었어요. 물론 교회, 목회는 비즈니스가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마음에 딱 와 닿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지금 목회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시는 말씀 중에 큰 교회 하는 것을 따라하지 말고 자신의 목회 환경에서 강점이 있는 목회를 해라. 그렇게 충고했어요. 너무나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가 이민교회에서는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대형 교회였죠. 굉장히 사역이 많고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역팀이 약 100개 정도 되는 교회였으니까 얼마나 거기서 하는 사역들이 다양하고 많았겠습니까? 많이 배웠고 또 제가 많이 인도도 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로 와서 그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 5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에 맞고 큰 교회에서 워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역이 있는 반면에 또 작은 교회에서 워킹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기 뉴욕 지역에서 가끔씩 교회 부흥 세미나 같은 것을 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 부흥의 어떤 특별한 비법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고 노력한다 하여도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리고렌 목사님 또 예수전도단의 창시자인 그 목사님이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마치 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파도의 그 서핑을 기가 막힌 그 파도를 잡아서 서핑을 잘 할 수는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그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잘 준비된 사람이 그 좋은 파도가 왔을 때 딱 올라타서 서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파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기다려야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부흥이 어떤 부흥 세미나에서 뭐 1, 2, 3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목회 환경과 상황이 각자 달라요. 전 세계에 있는 그 교회에서 다 환경과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를 들면 아주 뜨거운 찬양으로 또 세련된 찬양으로 그 예배로 인해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또 굉장히 교제가 좋아서 우리 성도들끼리의 교제가 좋아서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정말 전도 왕들이 있어서 한 20명, 30명 막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때문에 전도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거는 그런 외적인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같은 교회인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봤을 때 야, 이건 뭐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 뭐 건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찬양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는데 또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참 미스터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찾는 것은 참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함께 찾고 그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 어떤 강점 있는 교회, 강점 있는 목회로 될 것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한 결정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두 구절의 말씀 가운데 성경적인 원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은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위대한 명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섬김이고 봉사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지상 대명령에서는 세 번째와 네 번째의 핵심 가치를 뽑아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전도와 교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도와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교회의 존재 이유, 바로 전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 존재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가라는 단어를 원어를 살펴보면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면서라는 뜻입니다. 가면서 만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아라, 그 말씀인 것이죠. 무조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입니다. 전도의 목적이 바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예화를 들었던 1000개의 교회 존재에 대해서 리서치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1000개 교회에서 리서치를 했을 때 약 90%의 성도들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나와 내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답했다라고 했습니다. 단지 10%의 교인들만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답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직 10%에 해당되는 사람만 정답을 맞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의 존재 이유 5가지 중에 이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교회가 전도하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충족해 주는 것만을 위해서만은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의 사역을 통하여 티칭하셨고 프리칭하셨고 힐링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하셨나?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쳐주셨어요. 결국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집중하셨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랜 역사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주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소식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이라는 그 요한겔리온이라는 원어 자체가 굿뉴스라는 뜻이에요. 복음의 뜻은 굿뉴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굿뉴스입니까? 죄의 문제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완성하신 대속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굿뉴스,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합당한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채워야 되는 선행이 어마하게 많은 것이라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코스가 정말 PhD 과정이라면 아마 우리들 주변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구원받고 싶지만 돈이 없어요. 구원받고 싶은데 지식이 없어요. 구원받고 싶은데 그런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선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것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것이 좋은 소식이냐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은지 또 몸에 안 좋은지 우리 어르신들이 모이면 이것이 주제를 이룰 때가 많습니다. 특히 어떤 지금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거기에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죠. 그런데 지금 아무리 의학 기술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영원히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암들은 일찍 발견하면 다 고칠 수 있지만 말게 발견하면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들도 있어요. 또 암들 중에 어떤 암들은 정말 고치기 힘든 불치병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암의 특효약인, 모든 암의 특효약인 어떤 약을 발명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우리가 발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소식을 우리가 전에 들었다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소식이네, 아유 잘 됐네, 그냥 이러고 말겠어요? 아니죠. 우리들 주변에 우리의 관련된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 그 소식 아마 알리고 싶을 거예요. 야, 암에 이 완전히 이게 만병통치가 되는 그 약이 발견이 됐대. 요즘은 또 뭐 SNS 시대니까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로, 카카오톡으로 아마 그 좋은 소식을 우리가 막 알릴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깨닫는다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천국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사복음서 전체가 이 말씀을 싣고 있어요.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인데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에도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요한복음 특별히 파송하는 건데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다 함께 읽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메시지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이 명령을 각기 다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기록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중요하고 간절하게 전달했는지를 또한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을 설명함에 있어서 지난번 미주 선교신학교 부흥회 강사님으로 오셨던 한국식 신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신호 목사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은사를 받거나 어떤 능력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period,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마침표로 끝난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도 권능을 받고 거기까지만 관심이 있지, 사실은 그 뒷부분에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가 성경을 똑바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음에 콤마가 있는데 계속되는 건데 그 콤마를 읽지 않고 마치 피리어드처럼 읽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전도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또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고 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전도 알고 있지만 참 하기 힘든 부담스러운 메시지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부담스러워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힘든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 할지라도 더욱더 기도하며 실천해야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릭 워렌 목사님도 그분의 책에서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우리들의 생명을 걸 만큼 중대한 일이 이 전도하는 것 외에 뭐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자의 고단한 삶 가운데 직장, 집, 교회, 우리가 이것만 반복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전도할 사람을 내 주변에 없다, 전도할 사람 잘 만나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알아요. 그리고 이 뉴저지 중부 지역은 사실 한인들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이 전도하는 것에 늘 집중이 되어 있다면 어느 순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 순간에 복음이 필요하고 지금 막 방황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거죠. 우리는 그저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말을 아무리 잘하고 복음을 막힘없이 세련되게 잘 전한다고 해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을 정말 못해요. 쑥스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심지어 말을 막 버벅거렸어요. 그런데 복음을 영접할 사람은요, 나의 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영접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전도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과 다음 주 우리는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마음에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들 늘 마음에 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에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제를 위해 존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는 교제를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이 교제는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누리는 교제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실 이 구절을 살펴보면서요, 과연 어떤 구절이 주님 안에서의 교제를 얘기하는 것인지 캐치를 못하겠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모르겠어요. 이 구절을 20절과 연결해서 보면 총 4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원어로 보면 주동사, 주명령어는 하나예요. 제자를 삼아라. 나머지 3가지는 분사형으로 이 제자를 삼는 데 필요한 것들을 수식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릭 워렌 목사님도요, 이 구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 때 그 세례를 주는 것을 이 나머지 3개의 동사 같이 똑같은 비중으로 취급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 그저 우연히 세례를 주라는 말을 여기에 첨가한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가정할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포함될 만큼 어떤 중요성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이 내린 결론, 이 세례의 원래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례가 결국 성도의 교제의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세례의 의미는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주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제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공포하는 거죠. 하나님과 또 주변의 우리 회중들과 함께. 그렇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한 사람이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 belong하는, 소속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LA에 살면서 리고렌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세들백 교회를 한 5번 정도 가본 적이 있어요. 그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야외 침례탕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침례식이 있는 것을 이제 광고할 때에 영상으로 그것을 광고하는데 정말 그것을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침례탕이니까 이제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고 이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는 사람들의 그 표정이 얼마나 기쁨과 감동에 겨워하는지요. 그래서 물속에 있다 나올 때 두 팔을 위로 쫙 뻗으면서 정말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해요. 어떤 사람은 그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면서 눈물을 흘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 감격하는 것이 그 얼굴과 그 표정으로 다 드러나더라고요.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그들의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면서 세례 받는 사람들보다 더 좋아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그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죠. 물속에서 나오는 그 형제 자매를 나오자마자 큰 타올로 감싸주고 허그해주는 사람들, 기쁨으로 박수 쳐주면서 축하해준다라고 그렇게 전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구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믿음의 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교제의 상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참 외로워합니다. 외로워하고 고독함을 느껴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중요한 명절, 그런 명절이 끝나면 꼭 안타까운 뉴스들 나오잖아요. 고독사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뉴스죠. 또한 가족들이 있어도 여전히 외로움과 공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외로움의 문제, 공허함의 문제, 인생의 의미의 문제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함께 의지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거. 맞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본능적으로 어디에 소속하기를 원해요. 제가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이론 중에, 유명한 이론 중에 1940년도에 나온 인간의 욕구, 인간의 그 베이직 니드 있잖아요. 기본 욕구를 5단계로 나눈 그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피라미드처럼 1단계의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2단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2단계의 욕구, 1단계, 2단계가 만족이 되면 3단계 욕구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1단계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생리적인 거예요. 의식주에 관련된 거죠. 먹고 자고 우리가 생활하고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니드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1단계의 요구고요. 그것이 충족이 되면 2단계는 무엇을 추구하냐면 안전을 추구해요. security.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되면 우리가 어디 사느냐, 좀 안전한 지대를 막 찾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범지대 같은 것은 피하고 좀 교육이나 환경이나 이런 안전한 곳을 찾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의 욕구가 채워지면 3단계 욕구로 또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소속감의 욕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의 욕구예요. 애정의 욕구 단계. 즉 그 1단계, 2단계가 충족이 되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그룹에 belong 하는 거,
소속되기를 원하고요. 그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되는 것이 마치 굉장히 우리의 본능적인 것처럼 우리는 추구한다라는 거죠. 리그 워렌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믿을 뿐 아니라 소속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단지 믿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속하라고. 어디에요? 공동체에, 교회에 소속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실망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교회를 아예 안 나가는 그 가난한 교인들, 안 나가 교인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 값주고 이 교회를 세우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 모두에게는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들 모두가 어떤 한 교회에 소속되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우리 리빙 바이블 버전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든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 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는 모든 분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교제하기 위함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서로가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게. 내가 참다운 내가 되기 위해서 상대방이 필요한 거고, 상대방이 정말 온전한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사역에서 이 교제를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을 더 강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물어줄 수 있는 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 그리고 제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다른 교회, 큰 교회에서 누릴 수 없었던 교회의 공동체성이 우리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특별한 강점이 그 안에서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4개의 목장이 더욱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4개의 목장에서 정말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자신의 삶의 정말 고민과 아픔들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안전한 장소, 그리고 모일 때마다 정말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장소,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함께 나눌 때 그것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4개의 목장이 다 바로 그런 작은 교회, 시온성교회에 속한 작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예수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3번째와 4번째 교회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 교회는 교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방향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우리들의 신앙이 그전보다 더욱더 건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